오늘 우리는 시편 23편을 통해서 또 우리 3주간 연속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양들을 지키는 목자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들은 최소한 다음과 같은 장비를 가지고 다닙니다. 즉 지팡이와 막대기, 그리고 양을 치료하기 위한 약간의 구급약, 또 자기가 먹어야 되니까 도시락, 물병, 이런 것을 배낭에 짊어지고 이렇게 양을 치는 목자들의 그 행랑에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윗도 목동의 생활을 했지만은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도 40년 동안을 양을 치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40년 동안 가장 익숙한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대한 나라 애굽으로 바로에게 최고의 강대국의 바로 앞에 나갈 때도 두 손에 가장 초라한 자기가 쓰던 양치던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바로왕 앞에 나서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가장 번쩍거리고 가장 찬란하고 가장 권위 있는 바로왕이 있고, 그걸 대적하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께서 목자로 모세를 세울 때에 모세는 정말 양을 인도하는 목자처럼 막대기 하나 들고 지팡이 하나 들고 바로 앞에 나서는, 정말 극과 극이 대조하는 그런 상황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지팡이를 들고 다녔습니다. 늑대나 들개들, 맹수들이 오면 그것을 쫓아낼 때 막대기를 들고 지팡이를 섰습니다. 또 양을 괴롭히는 뱀들도 오면 뱀을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또 이 지팡이는 양들의 털을 이렇게 보면서 털을 통해서 양이 병이 들었나, 또 무슨 전염병이 있나, 무슨 뭐가 붙었나, 그리고 양의 털에 오물이 묻었나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양을 기릅니다. 몸의 건강 상태는 좋은가,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털을 이렇게 보면서 그의 피부가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양을 관찰하고 이렇게 양을 돌아보는 그 목자에 항상 필요한 것이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양을 이제 그 목장 안으로 넣을 때에는 지팡이를 들고 한 마리 한 마리 먼저 들어가 이름을 부르면서 너 들어가, 이름을 불러서 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이름을 불러서 들어가, 복술이 들어가, 양식이 들어가, 이러면서 지팡이대로 숫자를 세면서 이름 하나를 부르면서 양들을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하실 때에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그 지팡이를,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여러분들, 사람을 볼 때는 가장 초라해.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나는 별 볼 일 없어졌어. 나는 이제 정말 나갈 만한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떨기나무가, 제가 요즘 칡농꾼이 하도 여기 넘어오고 애를 먹여서 칡농꿀 그 가지를 자꾸 자르다 보니까 이게 잘라놔도 비 오고 날씨 따뜻하면 정말 어떨 때는요, 날씨 봄철이 따뜻하면 하루에 1m씩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되도록이면은 지금 꽃갱이 가지고 하루에 점심 먹고 나면 나가서 한두 시간 칡 뿌리를 작사를 줍니다. 그래 뿌리를 좀 패가지고, 그래서 제일 굵은 거를 한번 내가 얼마나 기쁜가 해서 이만한 걸 지금 캐나가지고 지금 저 주차장에 지금 진열을 해놨어요. 나도 그걸 보고 의미가 있어서 그래. 주일날 가르쳐 드릴게. 기대하시라. 그래, 뿌리를 캘 때, 거기서 이거 잘라가지고 할 때, 칡농꿀이 막 여기저기 있어. 그걸 잘라가지고 해보면 수북하게 쌓아놔도 불 지르니까 그만 싹 깔아내는 거야. 잘 타. 그런데 떨기나무는 그보다도 불에, 그냥 이 지푸라기 같은 거, 이게 말른 거 있잖아요. 불에 갖다 놓으면 확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 갖다 놓으면 순식간에 뭐 몇 초도 안 걸려고 확 타버리는 거예요. 확 뽑죠. 싹 타는데 제가 돼버리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다른 거 가져가지 마. 너 하던 대로 나만 의지하고 네 모습 그대로, 목정치는 그대로 내 백성을 양떼를 인도하듯이 그대로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져 준다. 할렐루야. 그 지팡이 들고 공회를 치니까 공회가 달라져. 나이강을 치니까 나이강이 핏덩어리가 돼. 그거 가지고 목마를 때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터져. 그 지팡이 들고 전쟁터에 지팡이 들고 손을 드니까 대성을 거둬.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아무런 무기 하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60만 대군과 그에 따른 노인과 아이들까지 다 빠져서 25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홍해를 강렬을 걷는 바위에 심을 쏟고, 하늘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앞에 인도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 들고 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분,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만드신 분,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높이 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높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고해지고 환난이 오고 경제적 위기가 오고 질병의 위기가 오고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팡이, 내 모습 이대로 초라하지만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드니까 이기는 거야. 그래서 그 전쟁이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지팡이가 내려오면. 아론과 훌이 손을 올리니까 대승을 거뒀잖아.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해서 그 전쟁의 이름이 뭐 백마고지 전쟁 이게 아니라 여호와 니시라 그랬어.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야. 그 지팡이 위에 승리의 대승리의 깃발을 꼽아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신 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지팡이가 하늘을 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일어날지어다.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 은혜를 체험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윗은 그냥 하나님을 높였어. 그래서 이 다윗은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찬양을 한 거야. 시를 썼어. 찬양의 시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한 거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겠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말들이 시편에 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그것은요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체험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새롭고도 아름답고도 신선하고도 깨끗한 고백이 뭡니까? 새로운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를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도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종입니다 하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 살아가고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주님의 양떼가 되니까 너무 좋아. 이보다 더 안전한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큰 것도 없고 이보다 더 큰 영광도 없어. 여러분이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만이 정말 진짜 신앙이요 그 속에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기쁨, 은혜가 그에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세상에 지금 당하는 우크라이나나 터키를 뭐라 그러죠? 예. 거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행복하잖아요. 지금 못 산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이것이 안 생기면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신앙이 큰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여기고 내가 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 힘이 되시는 거예요. 사자가 있으나 들깨가 있으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내 곁에 있으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너무 좋아. 앞으로도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의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계속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으면서 너무 체험을 많이 했어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 용기, 하나님의 이름, 이거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환난, 시험, 질병, 고통보다 예수 이름이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환난이 떠나갈지어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어디로 옵니까?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 이것이 진정한 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부활한 승천한 몸을 보이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로하고 세상 끝날까지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며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하셔서 우리 하늘채 교회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의 길로는 뭐예요? 생수에 거론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어리석고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의의 길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정당하게 꼭 걸어가야 될 길이 의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의 길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일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원수는 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것이 의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게 의의 길이야.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존존에서 살아야 할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느냐, 들려오는 소식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도덕적으로 일반적인 도덕적인 표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막 일어나니까 너무 속상하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반적인 걸 껑충 넘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길을 향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게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멀리 떠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도 욕되게 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가 자기를 점검해 봅시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한번 지적하시고 우리를 한번 조정해 주셔야 돼요. 목동들은 양의 온도까지 측정한다 그래요. 눈만 이렇게 보면, 눈을 이렇게 까디비 보면 아, 이 양이 지금 열이 많이 나구나, 열이 안 나는구나, 이게 안다는 거예요. 교회 신앙들도 온도 측정도 잘해야 돼요. 목회자로 늘 깨어서 기도할 것은 교회에 온도가 있는 거예요. 사람 몸에도 온도가 있잖아요. 36.5도라는 온도가 있잖아. 이게 낮아지면 35도 되면 병이 많이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라. 막 열을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열이 너무 지나쳐서 40도 넘어가면 곤란해서 그 열 측정도 잘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그냥 열심을 갖고 있는데 막 아무데나 막 가가지고 은혜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잘못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너무 열이 높아서 가는 거야. 열성이 있고 배우기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할 때 우리 믿음의 어떤 분이 참 이 훌륭한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절대 성경 공부는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못해요. 자기 담임 목사일 때 배워야 돼요. 그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체온, 우리의 몸이 따뜻해야 합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 예배가 열정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면 땀방울이 날 정도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럽니다. 일어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건강히 운동해서 건강해지면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되잖아요. 질병이 못 들어오잖아요. 우리의 몸을 또 체크해야 됩니다. 또 양떼들을 우리가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양떼들이 몸에 더러운 것이 묻었냐 안 묻었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깨끗게 하고 훈련시키고 또 하나님 앞에 위로해주고 약할 때 위로해주고 그리고 양들마다 성격이 각각 다릅니다. 양들은 어떤 양들은 심심함에 가서 남을 받아 모여있는 꼴을 못 보는 그런 양들도 있어. 또 어떤 양들은 모이는 데 가가지고 깔려 죽어도 가만히 있는다네. 그것도 문제야. 그래 목자는 이 양들의 성격을 알아가지고 저 양은 계속 저 무대에 있으면 저거 나중에 저 깔려가지고 저 막 안 된다 흩어버리고 또 그냥 남만 모이면 들어박는 사람은 격리시켜놔요.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남이 상처를 주니까. 그런데 양이는 우둔하고 두려워하지만은 양이 제일 발달된 게 지혜예요. 그래서 양은 한치 앞을 잘 못 보고 남떨어지가 있어도 그 일에 보고 풀을 뜯는 것이 아니라 풀만 보고 가다 떨어져 죽는 양들이 많대. 그만큼 양이 어리석고 무둔해. 참 우리와 같아. 내일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하면서도 계속 좋은 풀만 있으면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리로 빠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실 줄 알고. 그런데 양은 귀는 밝아. 귀는 밝아. 그래서 양은 새끼 때에 딱 태어났을 때에 목동이 이야 예쁘다 좋다 하면서 막 목자의 음성을 들은 것을 평생에 기억한대. 그래서 그 목자 그 음성만 잘 따라간다는 거예요. 남이 부르면 안 간대. 태어났을 때 처음 듣는 목소. 그게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처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아름다운 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못 들어도 주님이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환난을 당하고 사망의 골짜기를 가도
주님의 음성을 부르면서 양을 부를 때에 음메 하고 대답하면 그 양은 사는 거야. 양이 목자가 책임지는 거야. 이 목자가 찾아가는 거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덕을 우리를 통해서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그 덕을 선전해야 돼. 자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난 주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 받았습니다. 이 은혜의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작은 간증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런 은혜를,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본질이에요. 본성입니다. 교회가 이 본질과 본성을 잘 수행해 가면 하나님은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하늘채 교회가 이 본성과 본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더 새롭게 하시고 더 뜨겁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이 은혜를 달성하던 교회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최고의 영광,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먹어봤자 얼마나 먹을 것이고, 인생에서 좋은 옷 입어봤자 오바마 부인, 그 무슨 부인이 조금 오바마라 그러죠? 그래. 그 부인이 왜 인기가 좋았느냐? 전부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뭐 명품 옷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이게 얼룩절룩한 옷을 다 입고 나왔는데 매스컴이 난리 난 거야. 야, 저 어디서 나왔느냐? 막 해가지고 막 그 옷을 입고 막 나서니까 그게 얼마짜리냐? 어느 브랜드냐? 난리가 났는데 알고 보니까 길표야. 35,000원짜리야. 그래서 그 옷이 불이 막 팔렸다는 거야. 미국 전역에. 옷 1,000만원짜리 이거 봐야 뭐해? 사람이 명품이라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해야 돼. 지금 우리는 이북동포를 살려야 되고, 터키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6.25 때 와가지고 목숨을 바치면서 젊은이들이 희생하면서 우리나라를 구원했잖아요. 지진이 나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지금 파송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도 지금 우리가 옷이나 또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 돈만 원이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지. 우리 동족은 지금 다 굶어서 쪽제비라는가 꽃제비라는가 이래가지고는 3,000원 가지고 젊은 우리 여자들이, 우리 소녀들이 돈 3,000원에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는 이것을 보면서도 잘 먹고 잘 살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겠느냐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선한 일에 많이 심으십시오.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에 빛나는 영광 100배 1000배보다 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영광입니다. 성도의 영광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자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하고 가난해도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나의 삶의 부분마다 거룩성이 나타나야 합니다. 교회의 본성과 본질이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찬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의의 길로, 영원한 영광의 길로. 세월이 지나도 여러분 10년 지나가 보면 내가 이 세상이 여기 있지 않을 수도 있어. 10년 금방 가잖아요.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뜻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에 속한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가 작아도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 있는 주님의 양된 모습으로 우리 하늘체교회가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양떼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신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선한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 닮은 마음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생애가 연약한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로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